오늘은 이제 위대한 탄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탄생인지.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사건이죠. 즉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인간의 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믿어지기가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믿음조차 믿을 수 있게끔 인간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야만 했죠. 우리는 그 믿음을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기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본인들은 인식하든 안 하든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배경을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오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다윗의 후손이지만 가문이 좀 몰락해가지고 이제 비천한 목수로, 당시 목수는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비천한 목수로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이 청년과 평범한 그냥 가정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제 처녀가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약혼한 사이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평범한 여자 처녀에게 보내죠. 이런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보낸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젊은 처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신인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그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것도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 내게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십시오. 이루하십시오. 나를 쓰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생각 없는 거죠. 그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세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의 이제 뭐 질타를 하고 망신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도리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가를 지어서 불러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누가 1장 46절에서 55절이 이제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마리아 이렇게 찬양을 부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것은 왜요? 하나님이 자기 비천한 자신을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돌보시고 아직까지 돌봐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같은 사람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그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면 뭐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인지 아니까 찬양이 되는 거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왜 이 방법을 취하시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당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는 걸까?
이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반역죄를 저지른 일당이 있죠. 하나님 만든 동산에 반역죄 저지른 일당 누구예요? 뱀, 하와, 아담. 이게 일당이 있어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하셔야겠죠. 죄를 졌으니.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영감생심,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첫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계명,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만 먹어라 이랬는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번졌어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사망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죄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탄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특성은 뭐냐면 먼저 생각으로 움직여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잘 있다가 뜬금없이 사람이,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행동이 바뀐 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죄는 다른 사람이 전가를 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뱀의 꼬임으로 이렇게 반역죄를 짓고 이 아담까지 이렇게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사명이 있어요. 사탄의 사명은 뭐냐면 속이고 꾀이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어디로 가게? 사망으로, 자기 어둠의 세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 사명을 가졌잖아요. 빛으로 인도하고, 그죠?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생각을 빼앗아요. 이게 잘 지켜야겠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서 선한 목자다. 양으로 더 생명을,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동산으로 인도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내리셨냐면 하나님은 죄 근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먼저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또 하와를 저주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저주하죠. 그리고 뱀에게는 어떤 평생 기어다니고 여자가 원수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내리셨어.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아담에게도 엄청난 큰 저주를 내리셨죠.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게. 아담의 범죄. 그래서 땅도 아담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내지 않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이 긍휼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어요. 그죠? 질투도 있고 다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복음의 이 말씀을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뱀 저주하면서 죄의 근원. 다시 말하면 사탄아, 너를 내가 처리할 건데 널 처리할 자는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야. 너를 처리할 건 사탄. 잘 들어. 너를 처리할 존재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고 여자와 너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인류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건 남자와 상관없어. 그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통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복음, 첫 번째 주어진 복음이에요. 이후에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이 성경이 계속 배치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로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그렇게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거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 이후에는 이제 다시 올 때 다시 새 약속, 새 언약 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내게로 다가가는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다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약속, 처음 이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 메시아는 태어나게 될 건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리 어디서 나올 건지 말씀해 주셨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예언의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통로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또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자, 그 징조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알려주셨잖아요.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놀랍잖아요. 또 성경에 또 메시아는 어떤 자격 가지신 분이신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가 불러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른다고 너희가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 본 거지.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지.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주권과 통치권이 있다. 그에게 있다라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걸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죠. 꼭 암송하셔서 예수님을 한번 깊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거쳐 드디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할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또 그의 입을 통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벌써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어서 엘리사벳이라는 그 모태에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마리아는 이제 친척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찾아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엘리사벳 가서 보니 마리아가 뱃속에 이미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알고 높이며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를 보다니요 하면서 높이며 경배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축복을 받고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3개월쯤 되면 임신의 징조가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서 막 임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3개월 되면 막 입도 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얘기를 나오죠. 임신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임신한 징조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보러 왔던 모양이죠. 약혼녀니까 얼굴만 보러 왔던 모양인데 이제 임신한 징조가 보였던 거죠.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모습을 보였어. 요셉이 들어와서 이제 집에 와서 심히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집사님? 자기랑 잠도 안 잤는데 임신해서 맺깃거려. 이제 고민하는 거죠. 저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약혼을 했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래 흠은 드러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마음에. 그럴 때 급히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내죠. 또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전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꿈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 백성의 조에서 그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선지자에게 이미 처녀가 잉태하기 다 말했잖아요.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이 메시지를 듣게 되죠. 요셉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뭐 집이 다 지어져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상황으로 보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정치적인 배경은 뭐냐면 로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트, 그죠? 아우구스트가 초대 황자는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 첫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역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이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 왜 그랬겠어요? 인구조사 하려고 그랬겠죠. 호적하라. 이제 뭐 군에 갈 사람들도 뭐 이렇게 징병하고 이러려면 다 호적해야겠죠. 이 호적 등본은 첫째로 누가 했냐? 구레뇨라는 이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대적 배경, 정치적 상황 얘기하는 거죠. 다윗 후손인 요셉도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걸 이루려면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마리아는 그때 이미 만삭으로 해산할 때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숙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갔는데, 고향 동네에 갔는데, 어느 마국간에 이제 겨우 뭐 자리 하나 내줘서, 이제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이제 말 먹이통 귀에 넣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참 위대한 탄생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탄생이 있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척과 무시, 비천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에 왔는데, 그죠?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면 막 환대했겠지만, 비천한 이들이 만삭의 아내가 있는데 어디 하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뭐 그런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누우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고향에 왔는데 예수님은 7명도 더 부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지금 말구유에 누이시게 된 겁니다. 이는 고향에서 앞으로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영광을 입은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 그렇게 초라하고 비천하고 밥통에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목자들입니다. 목자, 양치기들,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밤, 하늘의 조명은 어디로 가냐고요? 하늘의 시선은 들판에 있는, 밤이 되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성실하고 충직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딱 멈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로 갑니다. 목자들은 영광에 쌓인 오히려 천사를 보고 두려워요. 우리 같은 이에게 이런 영광이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천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온 땅에 미치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가장 낮고, 그 당시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두가 갈망했던 이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그 소식을 제사장에게, 그렇죠, 신앙이 돈독한 제사장급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뭐 관료들에게 가시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목자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지금 뭘 받았냐면 하늘의 영광.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가르쳐줘요. 다윗의 동네를 가봐. 구주가 태어났다. 근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이 구주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그렇게 알려주고 나더니 하늘 군대가 막 나타나더니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14절에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은 이제 깜짝 놀랐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제 보려고 막 뛰어갑니다. 궁금하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말을 이제 가자마자 마리아 요셉이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우리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목자들은 자신이 이제 보고 들은, 천사에게 이제 듣고 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 말하고 딱 보니 그 말대로 딱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림이 말 그대로 된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난지 8일이 되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사가랴도 할례할 때 요한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할례식 하는데 와죠. 왜 당신 족속에 다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짓냐? 했더니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 할례 받을 때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8일 동안 할례를 딱 받아야 이제 남 이름을 받아요. 할례는 보통 누가 하냐면 모헬이라는 유대인 할례 전문가가 있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아버지가 아브람 때는 했겠지만 그 의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할례는 보통 이제 할례 전문가가 행하고 하는데 이제 할례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받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둘째는 이제 아기 예수님 본 사람 누구냐면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율법에 따라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은 언제 하죠?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언제? 아기 난지 남자는 40일에
여자는 그 2배죠. 이렇게 40일 후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레위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제 40일이 돼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 정결 예식에는 예물이 뭐가 있냐면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리고 이제 비둘기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시니까 비둘기 2마리 갖고 이제 가난해서 갖고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대로 이제 첫 아들을 이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속죄제를 굳이 드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율법 자체이시니까 율법에 근데 지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받고 지켰습니다. 그곳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기다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성령 충만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이제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아주 결연한 이런 성령이 충만.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의 주를 보게 된 거,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성전에 정결 예식으로 하러 온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그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지요. 셋째는 누가 봤냐면 그게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36절에 여선지자 안나, 아기 예수님 본 이제 사람. 안나는 이제 아셀 제파에 속한 선지자인데 이 여인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선지자니까 결혼해가지고 7년 살고 그때부터 과부가 됐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될 때까지, 현재가 84살인데 그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밤낮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날에도 왔겠죠. 성전에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돼서 하나님께 안나 할머니는 감격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안나는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보았죠. 낮고 비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아주 성실하고 충직한 목자들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직업을 가진 충직한 목사들이었고요. 또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막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애민의 마음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누구요? 시므온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고요. 오직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서 평생 헌신한 선지자, 여자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연약한 자, 사랑이 충만한 자,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또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위대한 탄생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경배하며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모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 또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위대한 탄생, 기적의 탄생, 거룩한 탄생, 숭고한 탄생, 그 탄생이 우리 온 인류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삶이 쭉 이어지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